그 2년이 넘도록 이렇게 코로나가 교회의 예배를 무너뜨렸을 때 악한 마귀는 교회에 예배하는 모든 행위들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 부르던 찬양이 전국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으로 확산되게 하시고 교회에서만 기도하던 기도가 집에서도 그리고 일터에서도 있는 곳에서 뜨겁게 외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마귀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드리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이 시간에 이곳에 나와 계신 여러분이나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구체적으로 소개하지는 않겠지만 이제 교회에 새롭게 전도해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그동안에 2년 넘게 비었던 예배당이 낙심한 이들과 또 믿지 않는 이들과 어려움 당하는 모든 이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함으로 회복하는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유전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유전자가 뭡니까? 유전자라는 것은 모든 생명체, 살아있는 생물의 유전 형질을 결정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파리는 알을 낳는데 거기서 파리가 나오잖아요. 모기가 안 나오거든요. 그 유전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노란 장미는 꺾어서 다른데 어딜 가서 꺾고지를 하던 또 뿌리를 내리던 간에 어디를 가서 심어도 노란 장미꽃이 핍니다. 유전자 때문입니다. 사과나무에는 사과만 열리잖아요. 유전자 때문이거든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서 목회하는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미국 교회 목회를 하신 거예요. 그 이제 UMC라고 United Methodist Church라는 미국의 감리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에 그 흑인 가정이 있었던 거예요. 한 번은 그 어머니가 와서 막 울면서 상담을 하는데 저희 아이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이가 없어져 가지고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보니까 그 구석진 곳에 있는 골방 안에 있는 작은 이 씻는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 종일 피부를 막 이렇게 닦아내는 거예요. 피부를 왜 닦아내느냐 하면 자기가 어딜 가면 다 옆에 있는 친구들이 백인들인데 자기는 검은 피부인 거예요. 그래서 비누로다가 이걸 계속해서 닦아내고 막 가죽이 벗겨져서 피가 나올 만큼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어머니가 목사님에게 와서 통곡을 하면서 우리 아이 좀 보살펴달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피부가 벗겨내서 하얘지는 게 아니잖아요. 표백을 해서 하얘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유전자. 부모가 피부가 검으니까 자식도 검은 거예요. 이걸 유전자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런 생물학적 유전자 말고 매우 특별한 유전자가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이 처음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다.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흙덩어리였던 그것이 사람이 되고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코에 숨결,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인간의 유전자예요. 인간은요, 억만 년이 지나도 인간이에요. 원숭이는 수억만 년이 지나도 원숭이에요. 왜요? 유전자가 달라요. 그리고 특별히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매우 특별한 유전자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원숭이에게는 없어요. 다른 어떤 동물에게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아셔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매우 특별하게 만져주시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알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루하루를 믿음과 은혜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그릇이라고 해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준비가. 여러분, 사람이 다 똑같은 것 같아도 그릇이 다르잖아요. 아이들 키울 때도 쟤는 그릇이 달라 이런 얘기 하죠. 그릇이 다르다는 것은 뭡니까? 누군가가 무엇을 줄 때 받을 수 있는 양이 다른 거예요. 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모두를 다 공평하게 대하세요. 모두를 공평하게 대하세요. 옛날에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지만 그 서울의 광림교회에 목회를 하셨던 김선도 감독님, 지금은 은퇴를 하셨는데요, 이 김선도 목사님이 군목 출신이거든요. 군대에서 군목을 할 때 시간 여유가 좀 있으니까 이 꿀을 쳤대요. 봄에 아카시아 꿀 나올 때 얼마나 꿀이 많이 나옵니까? 꿀이 많이 나오니까 부대장들을 이제 다 초청을 해서 내가 꿀을 좀 했으니까 좀 와서 꿀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 지휘관들이 와가지고 꿀을 받아갔어요. 그러고 났는데 나중에 불평들이 생긴 거예요. 목사가 사람 차별한다고. 아주 굉장히 불쾌한 소리를 많이 듣게 됐어요. 한번 이제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꿀을 나눠드렸는데 목사가 사람 차별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사람 차별한 적 없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사람 차별 그렇게 해놓고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사람 차별한 적이 없고요, 여러분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꼭대기까지 꽉꽉 채워서 가져온 병마다 다 채워드렸는데 무슨 사람 차별입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그제서야 웃더래요. 여러분이 바카스병 가져온 사람에게 내가 바카스병 꼭대기까지 꽉 채워줬고, 여러분들이 큰 병 가져온 사람에게 그 큰 병 꼭대기까지 꽉 채워줬고, 나는 정말 공평하게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수준인 거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마음껏 주길 원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의 태도를 보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현재 속에서 역사하시지만 미래를 만들어서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준비된 만큼, 여러분이 사모하는 만큼, 여러분이 간절한 만큼, 여러분이 준비한 그릇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실 때 모든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을 받는 사람은 태도도 다르고, 믿음의 태도도 다르고, 삶의 태도도 달라요. 2013년에 나온 책이 한 권이 있는데, 일본의 그 여성 비행기 승무원이 쓴 책이에요.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책을 썼어요.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에요. 퍼스트 클래스의 승객은 책을 빌리지 않는다. 이제 그 책에서는 이 여성이 이제 항공사 승무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퍼스트 클래스에서 서브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어요. 일본 항공에서도 하고 외국 항공사에서도 하면서 이 퍼스트 클래스를 오랫동안 이제 승객들을 만난 거예요. 그랬는데
일반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만났던 승객들과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만났던 승객들과 여기 퍼스트 클래스에서 만나는 승객들이 전혀 다르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살아가는 게 전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다를까 하고 생각을 하면서 썼는데 여러 가지를 썼어요. 그 중에 하나가 퍼스트 클래스의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더라. 2013년에 썼으니까 그 이전에 활동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부터 이렇게 1900년대 후반 이렇게 쭉 계속 활동을 했던 분이에요.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일반화되지 않았을 때니까 이 사람들은 언제나 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뭐가 없어가지고 펜 좀 갖다 주세요, 내가 지금 입국 신고서를 써야 되니까 펜 좀 갖다 주세요. 사실 이코노미나 이런 곳에 있을 때는 그런 요청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퍼스트 클래스에서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포켓에서 펜을 꺼내서 자기가 필요한 거 다 쓰고, 언제든지 어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수첩에 가지고 다니면서 메모하고,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그가 이런 생각, 대개 비행기 자리에서 퍼스트 클래스 승객이 3% 정도 된다는데, 이 3% 정도 되는 사람, 뭔가 다르게 사는 사람, 이 시대의 엘리트가 되는 사람들은 그냥 뭐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살아가는 태도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과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퍼스트 클래스에 탑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다르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야 하고, 여러분의 태도가 달라야 하고, 준비된 그릇이 달라야 해요. 그 김선도 목사님이 내가 꿀을 좀 냈는데 꿀 줄 테니까 가져오세요 하면 말병 들고 가야 돼요. 말통을 들고 가가지고 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치유를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복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든 문제와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구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지어진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는 거요 안 어렵습니다. 사는 게 힘들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는 거는 안 어려워요. 그냥 살면 하루 지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다니는 게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학교 다니는 건데 하나도 안 어려워요. 죽는 거? 살다 보면 죽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살고, 눈 뜨고 일어나서 살고, 그냥 뭐 되는 대로 살고, 뭐 학교 갔다 왔다가 하고, 책은 그냥 진짜 큰일 날 것처럼 안 보고, 이렇게 하는 거는요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숙하게 사는 거는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사는 거는 너무나 어려워요. 잘 사시게 되시기 바라요. 부자로 사는 거는요 저절로 되는 사람이 없어요. 부자로 살려면 부자의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부자의 행동을 해야 돼요. 예. 여러분 자신이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느냐는 오늘 꿈을 가지고 있어서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꿈을 향해서 행동하는 것이 꿈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도우시는 거예요. 격려하시고 힘내라 박수 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제가 그 프랑스 파리에 가면 루브르 미술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일 유명한 작품이 모나리자거든요. 모나리자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거기 그 가게가 있어요. 미술관 안에 가게. 거기 들어가서 모나리자를 A4 용지 한 장 크기 정도 되는 모나리자를 비싸게 사왔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거 보여드리려고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어디 갔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루브르 미술관에 있는 모나리자는 어떤 줄 아세요? 거기 있는 모나리자는요, 그거 보려고요 빙빙빙빙빙빙 줄 서가지고 계단을 내려가서 아래층까지 줄 서서 그렇게 줄을 따라 올라가서 그거 봤어요. 제가요 갔는데 가까이도 못 가요. 5m 앞에 펜스 쳐놓고요, 그 앞에는 방탄유리를 또 해놨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볼 수도 없어요. 다른 모든 이 미술관 안에 있는 작품들은요 가까이 가서 만지면 못 만지도록 하는데, 가까이 가서 색깔까지
그 안에 있는 크랙, 갈라진 틈까지도 다 감상할 수 있어요. 모나리자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제 서재에 있다가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 모나리자처럼 사실래요? 아니면 저 루브르 미술관에 5m 안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펜스 쳐놓고 방탄유리 해놓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건들지도 마라, 이 아이는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아이야, 내가 너무나도 사랑한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욥을 바라보실 때 하셨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살고 싶어요? 아니면 내 팽개쳐 두고 어디에 가서 뭘 하는지도 관심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사시고 싶으세요? 다르게 사시길 바라요.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다르게 살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잘 믿는 것이 목적이고, 교회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목적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천국 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가, 어떻게 복되게 살 것인가, 이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은 세례에 관한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에 관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준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물로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것, 이거는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 주제로 얘기한 것처럼 세상을 다르게 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교회를 다니는 거거든요. 교회를 다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사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면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이 저 인간은 교회 다닌다면서 왜 저래? 이런 소리는 안 들으셔야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사람답게 살고 믿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믿는 사람처럼 해야 돼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을 어떻게 하냐?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나 혼자만 알고 있다, 전혀 표시도 안 낸다, 그럼 세상 사람들 몰라요. 왜? 겉으로 드러나는 것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어딜 가서 나는 교회 다녀요, 나 현대교회 교인이에요 하고 말할 때, 그때 그 사람은 드디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교회 다니는구나 알게 되고, 또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면,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사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못 봐요, 사람들이.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하고 또는 가정에서 또는 사람들 만날 때 마음으로 욕을 하고, 마음으로 흉을 보고 뒤돌아서 흉을 보고, 아무리 그래도 겉으로 만날 때는 웃고 뭐 정말 훌륭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겉으로 하는 행동만 알지 마음속에 있는 거 하나도 몰라요. 이게 인간이에요.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 이 속의 문제가 아니고 겉의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진 시점이다 이 얘기예요.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 왜 달라져야 될까요? 세상에 사니까.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니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런 책들, 이걸 이제 5권의 책을 흔히 모세 오경이라고 하고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토라, 율법서라고 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담겨, 하나님이 직접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러면서 그냥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에서 너희가 잘 믿으면 천국에 갈 것이요,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나와요. 모든 얘기가 뭐냐? 제사장은 이렇게 살아라, 제사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해라, 누구에게 어려운 당한 사람을 보면 이렇게 도와줘라, 어린아이들 교육은 이렇게 해라, 그런 얘기만 가득 담겨 있어요. 심지어는 무슨 얘기까지 있느냐 하면, 너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구워주면 이자 받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너가 누군가를 데려서 노예로 삼았으면 그 사람 50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에게서 빼앗은 땅도 그냥 무료로 도로 돌려주고,
노예로 살던 노예도 해방시켜라. 희년이 되고 안식년이 되면 그렇게 해라. 이런 얘기가 그 속에 다 담겼어요. 무슨 얘기예요?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 다르게 사는 겁니다. 다르게 사셔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도 이웃집 사람한테 배우지 마시고, 이웃집 여자는 어떻게 이웃집 여자한테 배우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배우세요. 다르게 살아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것도, 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살아가는 것도, 삶을 살아가는 것도, 모든 것들도 다 어디서 배워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행동을 해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개 목사님이 어떻고, 아무개 장로님이 어떻고, 아무개 교회가 어떻고, 이렇게 흉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흉 봐요? 정말 은혜스러운데 흉 봐요? 아니에요. 그렇게 안 사니까 흉 보는 거예요. 뭘 보고 흉을 봅니까? 하는 행동을 보고 흉을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는 행동을 안 바꾸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행동이 변화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는 세상,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성껏 해야 된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보잖아. 나는 중심을 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심은 마음속이에요. 마음속이에요. 이거는요, 몰라요. 지금 한화자 집사님이 저기서 끄덕끄덕 하는데 지금 내가 내 마음으로 조금 아까 한 집사님 흉 본 거 모르셨죠? 예? 이게 마음이에요. 이건 몰라요. 예. 겉으로 착 흘겨보고 겉으로 이렇게 말하고 이런 것들은 다 들리지만 마음으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사무엘상에서 하시는 말씀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겉으로 하는 거 보잖아.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 그러니까 외모를 바꿔라. 살아가는 방식을 바꿔라. 행동을 바꿔라. 그러면 달라질 것이다. 이것만 바뀌어도요, 훨씬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말투만 바뀌어도 훨씬 달라질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대하는 태도만 바뀌어도 훨씬 달라질 거예요. 달라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 마음은 그게 아닌데 행동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저 인간이 미운데, 원수인데, 그런데 주님 말씀대로 원수도 사랑하면서 살자 하고 좋은 마음으로 살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자식도 봐주기 어려워. 그러니까 한 번씩 꾹꾹 참다가 한 번씩 폭발하면 그냥 부모 자식 시간에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부부지간에도 일어나고, 이 이유는 뭐냐면 겉으로는 하려고 하는데 속이 안 바뀌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에서 그분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과 불이 임하는 자리는 물로 세례를 받는 자리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 속이에요. 내 내면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왜? 그래야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바뀌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지요. 사도행전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잘 믿었어요. 그리고 똑똑했어요. 매우 똑똑하게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고 하는 일을 앞장섰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게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완전히 하루아침에 완전하게 바뀌어진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무리 사랑하려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서 놀라운 사람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성중경 목사님이라고 인천 만숙교회 은퇴하시고
돌아가셨나 모르겠어요. 엄청 오래전에 내가 이천 남지방에 있을 때 장호원 교회에 부흥 집회를 오셨댔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분이 간증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자기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게 있는데, 그 은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으면 그냥 머릿속에 하나도 잊어버려지지 않고 고스란히 남아있게 하셨대요. 그래서 이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완전히 외우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지. 그냥 목사님들이 앞에서 누가복음 29장 8절이요 그러면 누가복음은 29장이 없는데요. 마태복음 4장 2절이요 그러면 마태복음 4장, 그냥 줄줄줄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짜고 치는 뭔가가 아닌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성령께서 자기에게 임하실 때 나타났던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암 권위자였던 원종수 권사님 얘기 아시죠? 이분이 대전고등학교 278명 중에서 272등인가 3등인가 꼴찌에서 두 번째인가 이렇게 했었던 사람이래잖아요. 공부를 너무 못하고 집은 너무 가난하고 정말로 힘들게 살았는데, 그런데 예수를 너무 잘 믿는 거야.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믿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 때, 그날도 이제 아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은혜스러운 일들을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었는데, 비몽사몽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대요. 종수야, 너 참 착하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냐. 그래서 그랬대요. 하나님, 저 지혜롭게 해주세요. 저 지혜롭게 해주세요. 그게 다인데. 그런데 어제까지는 학교에 가면 영어 시간에 막 쓰면 꼬부랑 글씨 쓰는 걸로 알고, 수학 공식을 말하면 그 수학 공식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됐는데, 근데 그건 어제 일이고, 어젯밤에 하나님을 만난 다음 오늘 학교에 갔는데 영어 선생님이 얘기하면 문장째로 외워지고, 그것이 그냥 영어 수학 공식이고 뭐고 이런 것들이 그냥 통째로 다 머릿속에 들어와 버리고, 교과서가 그냥 머릿속에 들어와 버리고, 대전고등학교 수석을 졸업하고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합격을 하고 미국의 의사고시 최고의 점수로 합격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이게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멀리 있는 얘기 말고 우리 피부로 가까운 얘기 하나 할게요. 우리 원근희 장로님이 아들이 있어요. 원종수라고. 저는 다 알잖아요. 어려서부터 자라온 과정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부모가 얼마나 그 아이 때문에 마음을 썼는지 하는 걸 다 알거든요. 정말로 다 알아요. 그런데 또 아는 게 있어요. 그 부모님이 얼마나 기도했는지도 알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대학을 갔어요. 성남에 있는 폴리텍 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하고 좀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가졌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녀석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저 그 편지가 얼마나 감동적인 편지였는지 몰라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공부하겠다고. 그리고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성남 폴리텍 교육 2년제잖아요. 이 아이가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으로 편입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졸업하고 일본계 다국적 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면접도 필요 없는 합격을 했어요. 면접을 하러 가는데 왜 갔느냐 하면 면접관이 직장 상사들한테 이 원종서를 자랑하려고 부른 거예요. 이 아이는 어디 외국에 나갔던 것도 아니고 따로 한 것도 혼자 독학해가지고 일본어, 영어 통달하고 이렇게 하는 아이라고. 여러분,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면 저는 설명이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모두 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다르게 사세요. 그리고 성령의 강한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구하시고 엎드려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 삶의 운명 속에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스토리, 위대한 하나님의 일, 그 일을 눈으로 보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과 불로, 불이 뭡니까? 과거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더러운 과거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부정한 과거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불이에요. 부정한 과거를 태워버리고 거룩한 삶으로 출발하는 거,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 흑인 최초로 미국 나사에
정식 직원이 되었던 캐서린 존스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수학을 잘해가지고요, 나사 전체 직원들 중에서 수학을 가장 잘하는 그런 여성이었지만 흑인이었기 때문에 흑인들만 근무하는 따로 공간에 1950년대 60년대 초반에 따로 공간에 있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데 미국에서 우주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우주로다가 이제 유인 우주선을 쏘아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소련에게 1등을 빼앗겼어요. 근데 급한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주로다가 발사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그때는 계산기가 원활하던 때가 아니니까 사람이 일일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공식들을 사람이 풀어가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스카웃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흑인들만 있는 비정규직 좁은 공간에 있다가 화이트 클래스들이 있는 이 하얀 피부의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 자리에 흑인 혼자 딱 들어간 거예요. 이게 외국인 본 것처럼 무시당하고, 화장실을 가려면 거기에는 그 화이트 클래스의 이 사람들, 화이트 피플들이 가는 그런 화장실밖에 없는 거예요. 컬러드 피플, 다시 말하면 유색 인종들은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한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화장실 보고 이렇게 하면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하루는 엄마에게 얘기를 해요. 엄마에게 뭐라고 하냐면, 엄마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엄마가 말해요. 네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맞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했어요. 얘야, 캐서린,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없단다. 모든 일은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너의 생각을 불태우거라. 하나님이 네 편이시잖아.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 이 말에 용기를 얻어요. 캐서린 존스는 바로 우주로 유인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데 있어서 최고 마지막 계산을 이 여성이 하거든요. 최초의 여성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거기에 가면 이 캐서린 존스의 동판이 있고, 그리고 그를 기념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 이름이 캐서린 기념관이 되고, 이런 여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불가능한 일들, 힘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삶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힘든 일을 극복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고 주님 앞에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물로 세례를 받은 여러분, 세례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깊은 부분까지 성령께서 꿰뚫고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뒤집어 주시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분이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속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시고, 물로 세례를 받은 우리가 드디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된 복된 자녀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저들이 살아가는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